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대화하다 보면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주로 많이 말을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기 말만 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저도 목사이면서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걸 안 좋아해요. 다 자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사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이는 줄 아세요? 술 취한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 보면은 한 얘기 또 하고, 또 반복하고. 술이 취해가지고는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말만 계속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도하지 않나요? 자,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구제,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저희가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 없이 그 주문을 계속해서 외우는 그런 모습을 중언부언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법의 주문이 몇 가지 있죠. 뭐 아브라카다브라, 뭐 수리수리 마수리, 우리 어릴 적에 그런 어떠한 주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당시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당시 로마 시대, 로마가 이 지중해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리면서 수많은 또한 그리스에서의 그러한 영향도 받고 또한 이 로마의 문화의 영향도 받고 이 세계에는요, 로마 시대에는 이 로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을 섬겼다 그래요. 그래서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신전이라 그러죠. 그 신을 위한 신전도 있고 그곳에서 이렇게 신을 이렇게 예배하는 제사하는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신에게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중언부언 그렇게 계속해서 어떠한 주문을 반복하고 오랜 시간을 그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야 신이 자신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나온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줄 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미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알고 계시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원하는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자, 그 첫 번째 부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정확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분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왜 10계명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그런 계명이라 그랬죠.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10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함부로 욕되게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서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노래예요. 그래서 찬양을 경배와 찬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그 천국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향력이 그대로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이 온 지구상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바로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생각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드릴 줄 알았지,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역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 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즉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뜻이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되는 문장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도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한 그 생명의 양식을 얻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부분에서 생각나는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그 온 땅에 이슬처럼 맺혀서 하얗게 몽글몽글 맺혀져 있는 그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돈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사고 팔고 구하고 얻는 그러한 경제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직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직장 생활을 하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건 아니면 어떤 다른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에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간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만나로 먹이실 때 하나님은 매일 새벽마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어서 그날 하루를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다음 날까지 쟁여서 먹으려고 많은 것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런데 이틀이 되면은 그 거두어 드렸던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날은 만나를 많이 거두어서 그 다음날 남으면 썩어버렸는데 안식일 전날은 그 만나를 2배를 거두어서 안식일이 되어도 그 만나는 썩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베풀었으니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맨 뒤에 14절 15절 말씀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길 원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기도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떠한 하나님과 우리의 감정만을 이렇게 주고받고 논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의 어떠한 열매가 있어야 이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사람을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한다, 말로만 그러고 마음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에게 죄를 짓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삶 속에서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그 마음의 생활에 삶의 실천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용서하는 삶에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 죄의 용서는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들어가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하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중에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했다고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하는 우리는 죄인임을 인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겸손한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우리를 악에 빠뜨리는 것 누가 그렇게 할까요? 사탄이죠. 우리 구약의 욥기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죠. 욥이 괜히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잘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함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된 겁니다. 욥이 가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욥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죽게 만들고 욥의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생기게 해서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보자 하고서 시험을 하게 만든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있었고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욥의 목숨이었어요. 욥의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욥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뱀을 통해 그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에서 우리는 깨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 재산을 이방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 쓰고 결국에 돼지를 치면서 돼지 우리에서 살던 그 둘째 아들은
죄악의 구렁텅이 악의 한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그 아버지의 아들로 맞아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악의 자리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가로로 되어 있어요. 이 기도의 끝부분에 가로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죠. 2000년 전에. 그러다 보니 이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곳에 읽혀지려면 이것을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사람이 손으로 베꼈어요. 그걸 필사한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똑같이 이렇게 베껴서 이렇게 계속 전파되고 시간이 흘러도 다른 그 후대 세대에게 성경이 전해진 거죠. 그런데 가장 초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기도에는 이 가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 후대, 약간 그 초기보다 후대에 발견된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부분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초기 이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드리고 이 가로에 있는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라는 이 문장으로 이제 이 기도가 끝마쳐지고 어떻게 고정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후대에 발견된 이 복음서에는 이 부분이 같이 삽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로로 쳐서 그렇게 지금은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전통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따르면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까지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확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으시옵소서라고 시작했지만 이 기도의 끝부분은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며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단어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다. 대화는 두 사람이 혹은 세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내 말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주고받는 것이 대화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치 그냥 내 말만 하고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예배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해서 우리가 잠시 침묵을 갖는 시간 있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침묵을 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그 침묵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작기 때문에 반주자도 없고 예배 순서에 뭐 오르간 반주나 성가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존 교회에 이제 반주자도 있고 성가대도 있는 그 예배 순서에들 보면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가 끝나면 이렇게 오르간 반주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나면 축도가 끝난 다음에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면서 반주자가 막 이렇게 오르간 반주가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대표 기도가 끝나고 아니면 축도가 끝나고 그 반주가 나오는 그 시간에 뭐 하는지 아세요? 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예배학에서 그 반주가 나오는 그 시간은 내가 못했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대표 기도가 끝나고 나오는 그 반주의 시간, 축도가 끝나고 나오는 그 연주의 오르간 연주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그런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기가 기도하지 못했던 걸 그 시간에 계속 쫄쫄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서로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 의견만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다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잘 모르니까 내가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모르실까 봐 그렇게 막 얘기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보살피고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요 하나님의 오직 영광 받으시기를 그것을 구하라고 예수님의 기도로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이제 예배 시간에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줄줄줄줄줄줄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문장 문장 의미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릴 적에 이제 전도사님들은 축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주일학교 시간에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도 기억나요. 어릴 적에 누가 더 먼저 주기도문을 끝내나.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빨리 끝내면 예배가 끝나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그러면서 아이들이 서로 누가 더 먼저 주기도문을 빨리 외우나 그걸 시합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어릴 적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문장 기억하면서 천천히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매일 한 번 이상씩 기도하면 좋습니다. 아침에 눈 뜬 첫 시간 혹은 잠들기 전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가 됐건 어떤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됐건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난 마지막에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끝내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함께 기도로 우리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